평안을 빕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프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각각 5만 원씩 들려주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 라고 주문했고, 한 그룹에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여행을 가라 라면서 5만 원씩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룹이 행복감이 오래 갔을까요? 당연히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그룹이 더욱더 행복하게 그게 지속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껏해봐야 1년, 2년 정도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감은요, 상대적인 행복감입니다. 좋은 차가 나오고 좋은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억을 공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참 행복하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특별히 전유성 씨는 그 전까지만 해도 코미디언이라는 말은 썼지만 개그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왜 많은 후배들이 추모를 했을까요? 자신이 못할 개그는 남 주자, 그런 신념으로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끝까지 봉양해줬던 후배이자 제자였던 김신영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차비를 10만 원 쥐어줬던 인물이 바로 전유성 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헤어질 때 자기의 직분과 직위가 끝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유성 씨 화장했습니다. 하나같이 후배들이 그 유골함을 붙잡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개념 정의하게 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자,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죠. 전화로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때때로 안부를 묻듯이 카톡으로만 우리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 없이 그저 영으로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 속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병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석사과정인데 심리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사만 따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해 주세요. 우리 여기 와서 강의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병들어 간다라는 뜻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부대낍니다. 거룩한 스킨십을 하지요. 서로 손을 잡습니다. 포옹합니다. 몸을 부대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강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7장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 시대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극단적 플라톤주의에 입각해서
육을 더러운 것으로 영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영만 있으면, 영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저 성경의 지식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죄를 사하여 주실 텐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영에 비해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기에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본 예수님은 가연설, 즉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떠돌아다닌다라고 주장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여 주셨을 때 내 몸에 손을 대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체를 가진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과학적인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은 영체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고귀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 근본의 교리에 입각한 주장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신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허구가 진짜를 대체하는 말들만 이들은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하시죠?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각성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 중에서 디카페인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커피다라는 것이죠. 그 커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늘 생각합니다. 카페인은 없지만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허구를 마치 진실이 대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마치 자신의 인격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이 나온 그 학교의 배경이 마치 자신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탤런트나 배우가 그 역할에 너무 집중하여서 실생활을 살아갈 때도 그 역할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이 진짜 커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임 속의 가상 캐릭터가 마치 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몸으로 만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만 만나셨습니까? 육체로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지위, 성별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미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들으셨고 때때로 주님께서 입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적절한 해답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인 듯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한 번의 만남이 내 삶이 변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한 번 설교하고 땡이야 라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돈 세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 예수님께서 한번 만나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삶의 국면에 있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만 아는 관계는 깊은 관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몸으로 만나는 관계여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 기간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김준훈 목사님 와서 신방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목사로 신방만 갔지 이 신방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원래 눈물이 좀 없거든요. 이 마음이 좀 메말랐나 봅니다.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이 딱 뭔가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신방만 했는데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신방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평생 아프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경험해본 것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되어서 신방을 받다 보니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육체로 몸으로 사람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늘 만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인 그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셨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정신없이 야근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몸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과 육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영이었습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몸으로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으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하루도 몸으로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